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12장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12장, 11장까지 이제 쭉 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든지 뭐 집에서 모이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결과로 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핍박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본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까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의 핍박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정도였다면 이제는 나라의 이 정치 세력의 그 이제 핍박으로 확장이 됐어요. 오늘 보니까 헤롯이 핍박을 해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이 핍박과 이제 강도가 좀 센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는가? 지금 이 헤롯은 예전에 아기 예수님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왕이 자기의 이 통치 기반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에게 소식을 들었겠죠. 지금 뭐 베드로나 저 기독교 저 그리스도 저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참 골치가 아프다. 뭐 이런 방법도 해봤고 저런 방법도 했는데 더 막 지금 난리도 아니다. 뭐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들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통치 기반이 지금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또 자기 힘도 과시할 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신들이 뭐 저들을 옥에 가두고 뭐 했는데 잘 안 된 것이지만 나는 당신과 다르다.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몇 사람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요한의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사도의 그 요한의 형제, 우리가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지금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지금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중에는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되죠.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는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라면 지금 이제 사도 중에는 이 야고보 선지자가 첫 번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은 뭐예요? 이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한 그런 거죠. 이제 야고보를 처형한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의 이 민심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오고 또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이제 리더십이니까 그를 이제 잡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의 이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면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 있어요. 그들이 기뻐하느냐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해서 사셔야 돼요.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에서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이웃 사랑에서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빼먹고 어떻게 빠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새 그 기간은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게 있어요. 무교절 기간. 왜 이 무교절 기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유월절 기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이제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이에요. 근데 그 유대력으로 하면 니산월 14일부터 21일 한 7일간 정도 되는데, 그 첫날인 그날 14일 저녁부터는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 지난 그 다음 날부터는 무슨 절기냐면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무교절을 유월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지금 내가 수고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조용하게 하면 어떻게 남들이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이거랑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무교절 기간에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잡았어요.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4명이 네 패에 맡겨.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밤을 12시간 이렇게 잡아서요. 3시간씩 4팀이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3시간씩.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꼼짝도 못하도록 지금 이 경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빼내시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이 헤롯은 더 강력하게
틈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고, 또 유월절 후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후에. 유월절 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 다 끝난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럼 왜 이 잡자마자 하지 않았느냐? 유대 이 법에는 이 무교절 요 기간, 요 7일 기간 동안에는 어떤 재판이나 처형 같은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그 상황을 이제 아니까 그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유대 나도 나름대로 당신들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존중한다. 그러니까 뭐 지킨다기보다는 존중한다는 의미겠죠. 존중한다 이런 의미로 일단 이 절기가 다 끝나는 그 날, 그 후에 이제 죽이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헤롯은 이 사람들을 향한 또 자기의 이 정권, 또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러한 철저한 핍박과 또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흔들림이 없이 이제 경비하고 하지만 그들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6월절에 우리 전절에 보면 6월절에 그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그 어디서부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죄인이 아니라 중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요주의 인물, 그냥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러한 만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또 어려움이 여러분에 올 때, 여러분 그때 기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교회는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선을 다른 데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에 고정하고 그 어려움에 고정하고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 시선을 주께 돌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그분께 아뢰는 것. 지금 교회는 베드로는 갇혔어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또 어려움이, 앞으로 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그것을 알기에 그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의 또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더욱더 공격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시선을 주께 돌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